새가족 보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게 된 건요, 우리가 어떤 새가족들이 오고 계시고 나도 이제 새가족을 이렇게 인도해서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마나 많은 새가족들이 오셨을까라는 것을 함께 보면서 좀 이렇게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새가족 보고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100명의 새가족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 가운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등록해 주셨고,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고요. 2020년도 작년에는 101명의 새가족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몇 명의 새가족이 등록을 하셨을까요? 코로나 이전에는 혹시 여러분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200명? 200명 훨씬 넘습니다. 300명 훨씬 넘습니다. 400명, 맞습니다. 400명대입니다. 정확하게 417명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2019년도에.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좀 줄어들었는데 올해 지금 상반기에 100명이 그렇게 등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2021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며 새가족들이 이렇게 전도해야 될 텐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으니 1년이 52주인데 반이 지났으니 26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 26주 기간 동안에 하루에 8분씩 전도를 하면 전체 올해 308명의 새가족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2019년도 417명이 되면 좀 작지만 우리가 하반기에 200명 정도의 새가족을 놓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적은가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적어서 2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지금 이 100명의 인원에는 지난주에 등록하신 9분의 새가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7월 달에 등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제 8명씩 등록하면 상반기에 300명 이상 또 이렇게 새가족 등록해서 함께 또 기쁨의 또 축하의 그런 잔치를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 다 앉으시길, 다 포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한 절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첫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책에 갇혀 있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시간과 관계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뭘 하신다고요?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하늘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땅이 하늘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땅이 이만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늘은 이만큼입니다. 하늘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죠?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이지만 하나님은 이만큼입니다. 톰 크루즈라고 여러분 아시죠? 톰 크루즈 배우인데 톰 크루즈의 그 미션 임파서블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톰 크루즈가 한 여자를 구해주면서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요만큼 안전하고 나 없이 도망가면은 혼자 있으면 요만큼 안전합니다. 라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자꾸 도망가니까 톰 크루즈를 믿지 않고 막 도망가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이만큼, 나 없으면 이만큼 안전하다라는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이만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만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우리는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온갖 딴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기도 시간에 내 마음을 주장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횡성수설하며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그냥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냥 빨리 기도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기도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내 생각으로 했던 답답한 것과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는데 마치 10분을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처음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는 분도 있습니다. 세가적으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셨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실천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분명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하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어이구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금상, 은상, 동상,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국민학교 시절을 다녔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상을 많이 받았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상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제 기억에 받은 상이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정근상이었어요. 개근도 못하고 정근상. 그리고 하나는 무슨 상이었던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중요하지 않은 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잘했다고 오히려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 저런 상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특별히 어머니들은, 주부들은 굉장히 집안에서 힘들다 그럽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찾는다 그래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간식 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그럼 엄마들이 어때요? 아유 잘했다, 내가 상 줄게 하고 상 주십니까? 상 안 주죠.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을
귀찮게 할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기뻐하십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뭘 망설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데 뭘 망설이십니까?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방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전에 못 가니까 동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였습니다. 규칙적인 기도였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뒤뤄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우리 새가족이 신조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 급동이라는 신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본당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와서 아침이든지 낮이든지 저녁이든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더 큰 응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부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와서 이곳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새벽에 그리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공학 분야의 굉장히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책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책 제목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지 성공하는 것가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게 되고 우리의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습관들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기를 첫 번째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나의 삶을 주도하라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결과를 모두 외부의 탓으로 돌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결과들을 모두 외부의 탓으로 그렇게 돌려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환경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을 먼저 통제하며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첫 걸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부분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받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체적으로 더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또 새가족 수료하신 우리 새가족들, 또 바나바들,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셔서 그렇게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